식으로 이해하려니까 전혀 엉뚱한 이 성경 해석이 나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자, 토라는 첫째, 토라를 번역하면 우리가 번역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율법. 근데 히브리 뿌리는 뭐라겠죠? 내자로? 히브리 뿌리의 정체성은 토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뿌리의 정체성은 토라 회복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토라 회복이에요. 히브리적 관점은 그 토라 회복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히브리 뿌리를 말하려면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인 것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토라를 율법이라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토라는 회복되어야 된다 말하면서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토라를 율법과 언약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해졌다 하는 것이, 아니 그것은 한 단어란 말이에요. 토라라는 한 단어인데 토라 속에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게 언약인지 율법인지 그걸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이 지금 히브리 뿌리를 말하는 그런 이 커뮤니티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토라신학대학원에 전 박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잘 마치고 가셨는데요, 글을 하나 더 올렸길래,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 또 글을 올리면서 거기다 댓글을 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오늘 아침에 봤어요. 뭐라 했냐면, 메시아닉 관점,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교단에서 교단에 대한 말을 토라신학대학원 사이트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토라신학대학원 한국분교 사이트에 메시아닉 교회나 메시아닉 관점에 대한 걸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겠어요? 얼마 전에 지난 4월 14일이죠. 우리가 기독교 보수기단 연합회 주최로 그 세미나를 했잖아요. 근데 세미나에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고 또 6월 달에 제 2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거기서 이 좋은 영향력들을 끼쳤던 내용을 그 토라신학대와 한국분교 사이트에 올렸더니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니, 토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이게 칭찬하고 축복할 일이지, 그런 걸 빼라고 그게 할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토라 회복을 말하니까 갑자기 어떤 내용이 토라는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은 폐해졌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토라 회복을 말하니까 본인들하고 성향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적이 어디 있냐면요, 원수가 어디 있냐면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그래서 한 가족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메일을 보내기를, 제가 토라신학대학원 한국분교회 그 사이트 대문 이 공식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겠다.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토라는 회복돼야 된다 말하면서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맞디도 맞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으니 더 답답한 것이에요. 더 답답한 것이에요. 토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야 될 일인 것이지, 토라 자체를 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좀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토라 자체를 폐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넣고 지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참으로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다고 표현해서 그런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날선 검이 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글을 만들어가지고 사이트에 토라신학대하고 한국분교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토라는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지, 토라는 단어가 율법인데 토라는 회복돼야 된다 하고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 속에 율법의 수많은 단어들을 다 수많은 구절들을 다 폐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안타까운 글을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뭐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가 깊이 임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24장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부분만큼 우리가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신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돕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모로 보하여라는 제목이죠. 첫 번째 알리야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모르라는 단어는 것은 에모르라는 단어와 아마르, 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말하다, 소명하다, 부르다, 권고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이것을 파자하면 이 알렙은 황소, 가장 큰 힘 리더 하나님, 맹은 나라, 광야, 물, 토라를 말할 수 있고요. 레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이것을 파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다. 자,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 지금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레위기서 21장 1절, 우리가 한글과 히브리어로 읽는 걸 잊어버렸네요. 지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한글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바요멜 아도나이 엘 모세 에몰 엘 하호하임 베네이 아하론 베 아말타 알레헴 네페시 로 이타마 베 아마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다,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여나 또 이전 성경에는 고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고하여나 말하여나.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느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은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또한 제사장이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이 말씀은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하는데 그 마라의 에모르라는 단어를 파자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죠.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인 거죠. 이스라엘은 장자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것은 장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부르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장자로, 높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시다. 하나님 나라의 토라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뽑힌 자가 레위지파요, 레위지파 중에서 뽑힌 자가 제사장이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청함을 받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함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단장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돼서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인 거예요. 제사법인 것이고, 또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의 장례식 참여. 제사장이 지금 성소에서 자기가 맡은 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설령 부모가 돌아가셨다라는 부부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이라 해서 아무 때나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안 찾아뵙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서 늘 성전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순번을 타서 돌아가면서 하죠. 그런데 성소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설령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너는 성소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가서 찾아뵈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 분리된 삶을 통해서 통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형제들과 구별된 삶을 사시죠. 그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오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화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본문에서 이 제자도죠. 이 제자도는 결국 토라에서 말하는 이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헌신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헌신되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제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명을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보다 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그랬잖아요. 군대 전쟁터에서 막 적군과 싸울 때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요, 돌격 앞으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요, 뒤에서 총으로 오히려 아군이 쏴죽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는요, 기도만 하면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몇 번을 암송하는지 몰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노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리야,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나 헌물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는 것, 바로 더러운 떡을 또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또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mel시하고 있습니까? 아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어쩌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회방하는 것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멸시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흠없이 점없이 영광 가운데 보존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제사장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흠 있는 자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찌 보면 다른 분을 드린다는 것은 흠 있는 것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토라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소경이며 귀머거리며 개들이며 흠 있는 자인가? 이사야 42장 18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나도다.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소경이요 귀머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탐욕에 길들여진 목자, 자기 길로만 가는 자, 자기 이득만을 도모하는 자가 개들이요 소경이요 벙어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읽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잠자기를 좋아하고 또 몰각한 목자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자기 이만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탐욕에 길들인 자요 자기 길로 가는 자요 개들이다, 소경이 벙어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흠 있는 자를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냥 흠 있는 것으로 그친다라면 인생은 망한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흠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이 쉬워요. 차라리 죄를 자복하면 편한데 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흠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와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 토라는 폐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인 것이고 토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되지 아니하면,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성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22절은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외국인이나 본토이나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 원하는 자는 이 법을 동일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리려거든. 자, 토라의 정신은요,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 관점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너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난 백성이 너희가 토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도 그렇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주님 받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은 내가 억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단이 나고 지옥 갈 것 같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신 따라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서 1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어차피 드릴 것이면 연락받는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 22장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로 삼아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내가 냄비인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너는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들을지며. 아멘.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는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신령과 신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물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물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에하드가 됐다는 이야기죠. 에하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은 항상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그분은 흠이 없죠. 그분은 흠이 없는데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을 온전히 메꿀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내가 자유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기쁨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 가운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0절 이하 말씀에 드릴 때 어떻게 연락받는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릇 흠이 있는 것을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니 소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연락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연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낫존이라는 단어인데 기쁨, 만족, 즐거움, 의지, 호의, 선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받는 예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좀 밑에 내려가시면 줄거리만 보시면요, 연락드리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가증한 예물은 주님 연락받지 아니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 받지 아니하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하시고요, 바친 물건은 절대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몇 날 며칠 가니까 뭐가 짠해, 내가 괜히 드렸나 싶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 드렸어요, 내놔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 부지기술이 있어요. 부지기라기보다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바친 물건, 그것을 다시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들랑 거기 있는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친 물건 중에서 이 일부를 갖다가 신화성을 외투 한 번 하고 금붙이하고 조금 감춰놨다가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화를 당하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바친 물건을 다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요 성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 절기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이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 일곱절기와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샤밧이 있죠. 그래서 샤밧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일곱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프리즘으로 본다면 이 샤밧이라는 하나의 7개의 프리즘을 해서 일곱 개의 무지개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과 일곱절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밧은 7일 안식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곱절기는 날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일 안식일, 창조의 7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이 지금 일곱절기는 구속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안식하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오순절 신의 산 토라를 주시고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실 나팔소리 함께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와 함께 초막절 주님의 웨딩 마치를 마치고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일곱절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간 절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요,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우리가 주어지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샤밧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걸 다 잊어버렸으니까 주님의 신부 단장이 도저히 단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샤밧을 통해서 창조의 7일을 기억하게 하고, 이 샤밧이 이 날짜로 되어 있는 것, 날짜 6일 동안이라고. 어떻게 일한다? 힘써 일한다 그러잖아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샤밧을 지킬 때 샤밧의 왕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2개의 사이클은 마치 기차가 한 바퀴만 가지고 못 가잖아요. 여기 이 샤밧 7일 사이클과 창조의 사이클과 구속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가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이제 최근 2, 3년 우리가 그 어간에 지금 절기와 토라와 샤밧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요, 이게 지켜보니까 이 보통 정신 가지고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냥 한번 흉내나 내볼까 하긴 하는데요, 이게 계속 지켜나간다는, 보통 거기에 완전히 정신을 딱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해요. 그것은 딴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샤밧과 절기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 사이클 안에 돌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축복의 사이클인 거죠. 근데 이 축복의 사이클을 다 잊어버리고 전형동안 저주의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이 신앙생활이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어.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이클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렇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레위기 23장에 대한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루어져야 할 가을절기가 있다는 거죠. 자, 봄절기. 자, 이 1년에 3차 있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다면요, 이것은 6월절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요, 오순절은 성화되는 거죠.
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가는 것,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는 완성돼서 메시아로 입성하는 것을 말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의 절기로 나눠지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바로 우리 이 예수와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재림. 그래서 초림을 맞이한 우리가 가을절기에서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축복의 사이클, 그 절기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운행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절기의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초림, 봄절기의 초림은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왔다면 가을절기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봄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다면 가을절기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져야 될 가을절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이루어져야 될 절기,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이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큰 환란인데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는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3분의 2가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또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래요. 자, 3분의 2가 환란을 당하고 3분의 1은 남아있는데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3분의 1도 불같이 연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다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보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그 3분의 1이 남은 그 중에서 3분의 1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은 10분의 1 신앙입니다. 11절, 소득의 11절을 드린다는 것은 남은 자의 신앙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신앙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분의 1 정도밖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남은 자의 신앙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메시아닉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더 되는 것 같아. 현재는 10분의 1도 100분의 1은 될까요? 그야말로 남은 자의 신앙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메시아의 결혼식은 초막절이다. 메시아의 결혼식, 초막절. 이 모에드라는 단어, 모에드, 절기죠. 절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파자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파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못을 통하여 문이 열리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늘문이 열려지다. 예수의 못 박힘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다. 하늘문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다. 자, 여기서요, 네 번째 보면 하늘문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서 그러냐면, 바브라는 단어는요, 바브라는 단어는 것 관통인데 통도 되거든요. 통.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런 대지가 있지만 바로 이 통으로 관통된 그 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그 문이 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다 거죠.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을 통해서 그 통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는 신앙의 여정을 표현합니다. 절기는 신앙의 열매를 표현합니다. 절기는 창조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절기의 끝에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절기의 끝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절기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써놨지만요, 이런 내용들이 토라를 알리아를 풀어서 이게 설명하고 이렇게 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줄줄줄 나와요. 이거 어디서 베낀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줄줄 나와. 그러니까 도전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싹 다물고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오기만 바라면 안 들어와요. 부딪히고 연단되고 막 단련되고 뭔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메시지들이 자꾸 떠오르고 이것이 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을 더욱더 표현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막을 통한 절기 이에 쭉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7번째, 자, 이기는 자의 7교회는 이스라엘의 빛이다. 이 말은요, 지금 이 본문에 그 금축대, 1급 금축대, 정확히 표현하면 등잔불이라 할 수 있게 등잔이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1급 금축대 앞에 있는 1급 금등잔, 그렇게 표현하죠. 이 1급 금축대는 하나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다 조립된 거거든요. 이게 돌리면 빠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나사로 조여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드려면 모형은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구멍 안에서 이 안에 기름을 부으면 다 하나로 통해가지고 여기다 심지가 밖에 있어서 불을 밝히면 이게 심지가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금덩어리 가지고 이 구멍도 만들고 다 이게 하나를 만들어서 만드는 게 보통 정성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금축대는 바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건데, 성소의 빛을 밝히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그 노력을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란다 하지만 사실은 빛을 바라는 것보다요 꺼트리는 것이 더 어떤 놈이 에랍사바사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도와준다 시고 와서 도와주긴 하는데 사실은 일을 더 만들더라는 거죠. 뭐 주방에서 일해본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 섣불리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일을 더 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주방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쪽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다른 동네에 계시면 오셔서 어제 간증하더란 말이죠. 주방을 도와준다고 왔는데 사실은 일을 더 벌려놓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보통 깨어있고 보통 정성이 아니면 사실은 이 주의 일을 더 방해하는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적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 되는 거가 많아요.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초대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 되지 않으시오. 금초대는 빛을 발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오면서 왔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망쳐놔. 예?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구역 자체가 없지만 구역을 한번 맡겨놓으면 몇 개월 안에 다 까먹어. 어디 다 나는지 몰라.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왜냐, 아직 빛을 발하는 금축대로 정성이 부족한 거죠. 그 정성만 가지고 되겠어요.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각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 보통 정성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더니 다 흠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는 나머지 흠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흠 있는 교회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그 흠 있는 교회가 모아져서 1급 금축대가 돼서 열방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너희가 가서 1급 금초대가 되라는 거죠. 1급 금초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1급 금초대는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의 빛을 발하기를커녕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어. 이게 교회예요. 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빛을 발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져오니까 빛을 발하기는커녕 다 망쳐놓더라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요, 이 초대교회하고 전혀 엉뚱해요. 엉뚱해. 이치학 샤팔이라고 그러나요? 이분의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욕심이 나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분을 모시고 한국 메시아닉 교단과 손잡고 일을 했으면 싶은데 그 아주 좋은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지로 내용 속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 유대인 랍비들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유대인 랍비를 완전히 캐고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이면 끝나겠다. 그가 완전히 메시아닉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상대에서 펀치를 먹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일요일 교회로 가시겠느냐, 샤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할 말을 잊어버렸대. 개신교는 일요일 교회로, 이것이 일요일이 주의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는 그 샤밧을 드리는 교회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한 방이면 끝날 순간에 자기가 한 방 받고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영광을 가렸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초 때는 하나의 금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의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금초대를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에서 이 축복의 사이클 안에서 절기와 토라와 그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 드리려거든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며 이루어져야 할 가을절기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메시아의 결혼식이 초막절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고 일곱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 열방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작정되는 시간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망령지 읽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나가기 소망해서 다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샤밧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사옵을 텐데 아버지 주님 앞에 연락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잘 먹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믿음의 여정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천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마음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승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기원합니다. 샤밧의 창조의 장조를 기억하며 그 속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정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장정이 붙들어 있어서 샤밧과 절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형식적인 예배의 신앙의 시스템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믿음의 신앙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이루어질 가르절기가 우리 앞에 아버지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를 이끄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를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과 계시가 부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믿음의 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일곱 금전대 같이 아버지 아름답고 정교하게 잘 쳐서 만들어진 믿음의 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점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도운 땅에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아인 일곱 교회 하나하나 바라볼 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번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주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빛을 발하시는 빛이 아버지 빛의 아버지 사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들을 예배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토라의 말씀이 인생감이나 억지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지켜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기쁨의 에덴이 행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에 우리 성령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믿음의 바늘에 굳건한 반석되어 우리는 아버지 자루나 우리는 칭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과 계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를 예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수 안마시아 그분이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하늘과 땅을 관통케 하시는 예수 안마시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아버지 흠도고 점도 오신 모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 역사의 새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해와 달의 빛이 있을 때 없는 그 나라 예수의 나라 온전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조나게 하시고 아버지 땅 사람으로서 진주신 지혜와 충동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역사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과 업체를 입혀주시옵소서. 지혜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이 임한 것을 심히 심게 하시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대적을 파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찬양 존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밧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이끄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뱃노라로 일곱 금초대가 되어 열방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하여 우리 주님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서 참된 평강과 소망을 참된 삶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으로 아버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르진 예을